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감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3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아리우스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은 잠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듯 했지만 결국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두 분은 동등하시며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주님으로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자신이 온 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주님으로 선포된 것은 부활 사건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셨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님이라는 뛰어난 이름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부여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4절을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며, 둘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라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가장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 취업으로 인해 외지로 나가더라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 청년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청년이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기도하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없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목회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이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마치 자녀에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 아마도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며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사랑이 부재하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십 년이다. 모태신앙이다. 3대, 4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가족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행동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그 믿음을 입증할 사랑도 있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과 사랑의 원인, 그 근거가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서 말미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앞에 나온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연결된 것이죠. 말하자면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보관된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사랑을 견인합니다. 따라서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받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골로새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 몸의 부활, 의의 면류관, 영생, 이 모두가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견인하죠.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곤 하는데요.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많은 것들 다 받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세기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증거인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견인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